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해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인간의 길이 딱 두 길로 나옵니다.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전생애를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산다고 시편 1편은 인간의 길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이 말할 당시는 성경이 구약만 있어요.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들 모습 속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모습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심히 좋은 세상에 보시기에 퍼펙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지어진 그 상태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그것에 두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했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 주신 대리권을 누구한테 넘기냐? 사단에게 넘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단이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이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손으로 건너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 건너받았냐? 아담이 하나님께 준 모든 권한을 사단한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권한을 그 모든 권한을 사단 밑으로 집어넣어서 이런 말이 누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담을 유혹한 사단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쳐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한테 창세기 2장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인류 안에 이 인간 역사에 흐를 때는 누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누가 가졌냐? 아담이 최초로 갖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그 약속을 믿고 뭐라고 해요?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줍니다. 당신 우리가 이제 이걸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죄에 싹슨 사망이고 죄를 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복에서 하나님이 당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뭐야? 하와. 생명의 어머니라는 그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았다는 증거로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은 두 국면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은 딱 두 길입니다. 아까 제가 시편 1편에 복의 길을 인간의 길 두 길을 말했듯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언제 선포하냐?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하나님이 원수를 정했는데 합하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담의 후예와 아니.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가 아주 열심히 농사져서 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고 예배드리러 나갔고,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피의 제사 없이 그러니까는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삼이 없는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뭐냐면, 가인이 억울했던 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열심으로 자기 힘을 다해서 피땀 흘려 노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게 하지 않은 자기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지금 이 땅에, 그러니까는 종교예요. 종교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이렇게 지성을 들이면 신도 움직여야 되는 그 힘을 가지고 가인은 예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가인의, 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대로 가는 거지 인간이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가 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람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가렸기 때문에 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죄 있는 상태로 그냥 가면 즉사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제하셔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근데 아벨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을 받기 위해서 아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받은 거지, 아벨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받는 거지,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의롭게 함을 입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하나님, 내가 죄로서 이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내 죄를 가립니다라는 이 믿음의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고, 가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인간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듯이 가인과 아벨의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항상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육이 더 승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끝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를 새로 줘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엽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자손 노아까지 들어가죠. 노아까지 갔을 때 인간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나님이 원수로 삼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후손인 육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이렇게 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서로 합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들어오면 혼합 종교가 돼요. 혼합 종교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경제도 섬기고 그 다음에 내 건강도 믿고 내 통장에 돈도 믿고 같이 혼합해서 섬기는 걸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 그래서 혼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 때문에 홍수가 터지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뭐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합할 수 없는 게 합해지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직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노아 강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 홍수로 심판을 통해 노아 가정을 하나님을 건집니다.
이거를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정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세상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셈, 함, 야벳을 이제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셈을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구원할 것을 이제 예언하는데 이 셈의 후손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아냐?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원죄 처리와 자범죄 처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의인이라도 발겨벗었어요. 발겨벗고 이제 술에 취해 있을 때, 함은 그 죄를 고발하는 자로,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 마귀는 송사하는 자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발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함은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죄를 가리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에 깨갖고 뭐라 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야벳도 같이 했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오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은 또 하나님 앞에 배역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셈의 족보로 이제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이 터져서 다 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무슨 사건이 터져요? 11장에 바벨 사건이 터져요. 왜? 하나님은 다 흩어져서 이제 번성하고 충만해지라 하는데 인간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뭘 세우냐면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가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자, 홍수 사건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닿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인간의 의고, 지금 말하는 율법으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로 구원을 얻겠다는 모든 종교의 그런 모양을 지금 바벨탑을 섞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길을 이 노아 사건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컨펌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아담이 죄어졌던 하나님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이 욕구가, 이 안에서부터 있는 욕구를 계속 드러내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연결하시냐? 다시 한번 어디를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해요. 하나님은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으로 다시 반역하는 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요. 이제부터 이제 12장으로 넘어갔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2장 1, 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까지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맡아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서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사건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100세, 자기 이름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래.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냐면 이삭의 씨로야 그 후손을 이룬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받고 나서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이, 그때는 이제 이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지킨다는 믿음이 16장에서 한번 실패하죠. 이스마엘 사건이 한번 터졌죠. 그러나 자기가 육으로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쫓아 버리라 해요. 하나님 앞에 올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이 이어진, 이삭의 후손이라 해야 된다는, 이삭의 후손이면 이삭이 살아서 자손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뭐냐면 자기 아들을 받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갖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었다라는 이 필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다는 게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예표로 보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오직하면 사라하고도 의논 안 해요. 사라한테 말해서 일이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침 일찍 갑니다. 이삭이 걸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어요? 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다. 하나님이 성산에서 예비한다.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심정, 그래서 그 심정, 아버지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심정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표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2장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 이후라는 건 뭐냐면 이삭이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난다는 약속 후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옛날 성경에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라는 말이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하고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니까.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6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거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22장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왜냐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했는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 읽으세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 가슴으로 아는 걸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 이 믿음 안에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은 선교 사명이 하나 있어요.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침으로 이 믿음의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듯이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 우리에게 이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우리 집안에서부터 이웃 친척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전파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남은 건강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남은 이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세요?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에게 떨어진 건 신약이 뭐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10고를 가져라, 5고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나라를 허락한다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약의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것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걸 알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되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이 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못 깨달을 때 뭐 하나님은 뭔 시험을 했는데 우리를 이제 이러고 내가 이제 혼자 중얼중얼 거렸던 적이 있어요. 보세요. 세상은 자기 욕심으로 세상에서 받는 시험을 받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나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롯하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받은 시험이 한 번도 없어. 인간적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받은 시험이야. 소돔 고모라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의 시험을 많이 넘겨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받으면서 자기 믿음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치러보면 어디서 내가 빵꾸가 나는지 알듯이 믿음의 시험, 계속 하나님 우리한테 내 안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요. 11조 못 내는 사람은 이러다가 내가 혼나지. 11조 안 내면 혼나지. 교회 안 가는 사람 내가 이러다 교회 가면 혼나지. 자기 입으로 계속 자기가 말을 해. 이제 이런 시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서 왜냐면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느냐고 시험을 해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때문에. 신랑 건들지 마. 졸린데 놔둬. 너나 시험 말씀 들어. 봐. 그래서 그거 신경 쓰냐고. anyway.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전도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준 것을 예표로 보여주듯이 우리의 이 계시가 점점 밝혀지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듯이 우리의 순종은 이제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여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명할 때 그러면 이삭은 어떤 위치를 잡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한테 표현하느냐고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면 이삭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느냐고 이삭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보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6절 한번 읽습니다. 22장 6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예, 여기서 보면 이삭이 이제 아버지랑 번제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맨날 번제할 때는 양을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양, 첫 양을 흠도 없고 가장 자기가 예뻐하던 그런 양들로 번제를 드렸던 걸 봤거든, 이삭이. 그렇잖아요? 이삭은 이 번제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왜? 아버지가 날마다 번제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양이 그냥 보통 양이에요. 가장 자기 집에서 아끼고 가장 귀하고 귀한 양을 바친 것을 봤던 이삭이야. 근데 아버지, 이상하네요. 오늘은 왜 양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네가 그 양이다. 이렇게 말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한다. 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단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갖다 눕히고 이제 잡으려고 할 때, 그러면 제가 잘못 그리지만, 불단에다 이렇게 불을 해갖고, 이삭을 눕혀놓으면, 지금 이삭이 걸어가서 그 나무짐을 질 정도면 지금 나이가 제법 된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이 애를 낳았으니까 아버지보다 더 건장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봐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 그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번제할 나무를 지었으니까 제법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삭이 굉장히 나이가 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사이사이를 찾아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 이삭이 올라갔네? 근데 아버지가 그 번제단을 탁 하면 들어놓고 이삭을 잡아. 그러면 제정신은 아버지가 미쳤나 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했을 때 이 설득을 당했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그때 수면제가 있어요?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 수면제 약을 먹였어?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이 올라갔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너 번제할 때 봤지?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거를 들여다 하나님 앞에 번제했잖아. 네.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나 아브라함 네 아버지한테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게 뭐냐 물을 때 내가 이삭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드려라. 그랬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 너를 드려도 아버지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다. 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드린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삭, 하나님이 주신 네 선물, 내 선물,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데 내 것이 아니었단다. 너는 하나님 것이었단다. 내 생명으로 난 아들이 아니다. 이삭아,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주신 네 생명을 하나님이 달라면 다시 드리면 다시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드린다. 이 믿음에 이삭이 설득당한 거예요. 이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민이 죄로 인해서 죽어
저기 사단에 의해서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범으로 다 죽어야 되는 그 인간을 놓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순종하듯이 이삭이 그 순종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은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양들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봤던 사람이거든. 자기 집에서 가장 자기가 아꼈던 그 양, 흠없고 가장 예쁘고 가장 귀했던 양들을 바쳤던 아버지 모습을 보거든. 그 믿음을 봤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 뭐 띵까띵까 아브라함이 띵까띵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친다 그러면 이삭이 이놈 내가 미쳤나? 요번에도 제가 참 가슴 아픈 건 우리 장로님들 아들이 찬양대에 섰는데 이번 주에 안 나왔더라서 내가 아니 오늘 창훈이 왜 안 나왔어? 이랬더니 요번에 요새 시험이 때문에 애들 대학생들 시험 공부하러 집에 놔뒀대. 지랄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봤지. 야 가자. 야 지혜는 하나 앞에 있는 거야. 뭐 이랬을 때 요새 신앙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랄을 하세요. 거기다 대고 얘기하려다가 참아 못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 듣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 수시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애들의 믿음에 무슨 하나님이 최고야. 아버지가 맨날 주여 하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사는 거는 수시험 하나야. 애들을 주일날 바꿔먹는데. 주일이 어떤 주일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는 예배가 주일날 예배인데. 그러면서 뭐 믿음으로 자식을 길러. 수흥심하고도 바꿔먹는데 주일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이삭이 그 번제단에 올라갈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아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인 걸 아는 이삭이 이렇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너다. 수채 내가 죽는 게 더 한데 내 마음에 내가 가장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최고로 귀한 게 너다 이삭아. 근데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보내고 다시 달라 하니까 내가 다시 드려. 그러나 다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걸 아버지는 믿는다. 아버지는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이래서 이삭이 말을 들은 거지. 아브라함이 띵까띵까 아무렇게나 막 개차발처럼 예수 믿고 이럴 때는 주일날 빠져도 된다. 저럴 때는 주일날 빠져도 된다. 야 100만 원 생기면 주일날 주일은 매일 있는 거야.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은 쉬어. 공부 열심히 해. 공부가 더 중요해. 말로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현실이 오면 공부가 더 중요해. 애들이 더 아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뭐가 더 귀한지, 돈이 더 귀한지, 세상에 출세가 더 귀해서, 공부가 더 귀해서, 직장생활 잘해야 되는 게 더 귀한지, 어디가 더 귀한지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번제단에 올리자면 올려요? 아버지 미쳐서 아버지나 올라가 이렇게 되지. 아버지 믿음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뭐 나한테 그렇게 하래.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는 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순종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이삭은. 그러고 나서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나? 한 사람을 가지고 성부 삼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침으로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리키느냐고.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가장 귀하고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섬긴 그 아버지에게 설득당해 그 순종하는 이삭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된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 이삭은 세움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야곱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기 다시 읽습니다. 몇 절부터 다시 읽냐면 8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여기서 우리가 큰 비밀을 알아셔야 돼요. 여기서 큰 비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얼마나 급하게 불렀는지, 히브리어는 최상급, 비교급이 없어요. 2번씩 나오면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건들지 마라. 너네가 죽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인 너희들이 죽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내 아들을 보내야만 된다. 우리는 아무리 죽을 일이 있고, 아무리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승을 하고, 천천만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겨싸움을 당한데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기가 끝인 것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셔야 돼요. 너 여기서 망할 것 같으냐? 이런 사건이 어디에 한번 구약에 있냐면 사울과 다윗이 다른 사건이 있어요. 사울은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뭐 사무엘도 죽었지 믿을 데가 없지 어디로 쫓아가요? 점쟁이에 또 쫓아가요. 그래서 그것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사건이 돼요. 예?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어디다 이게 가슴이 답답한 거야. 이 평안이 없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어디로 쫓아가? 점쟁이 찾으러 가. 예? 근데 다윗은 다윗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 언제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한테 도망가다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나라에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어디랑? 이스라엘 사울과 전쟁이 터지는데 거기에서 숨어서 거기에 충성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갔어. 근데 이제 거기는 왕들이 다윗이 언제 배신을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장군 아니냐? 안 된다 해서 되돌려 보내요. 되돌려 보내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나간 사이에 적군들이 와갖고 자기네 처자들과 모든 재산을 다 쓸어갔어. 다 쓸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을 따랐던 그 모든 군인들이 다 등을 돌려갖고 다윗을 딱 들어가지고 돌팔맹이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딱 꿇어앉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딱 꿇어앉아 해결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승리로 다 끌고 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왕권 세운다부터 내가 직사하게 이 고생을 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처자식을 다 죽이고 모든 사람이 등을 다 돌리는 이 판국까지 하나님 나를 몰고 가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냥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사건을 회복하듯이 여기랑 마찬가지. 우리 인생 속에 우리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 다 막혀. 사방이 다 막혔어. 하늘도 안 보여온 것 같아. 다 우겨쌈을 받은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맨 마지막 노선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통과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런 일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감사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할 때 나오는 거거든. 쭉 감기 걸릴 때는 뭐 하나님이 고쳐줄 것 같고 암, 말기, 사기 뭐 다 죽을 때는 하나님이 못 고칠 것 같고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노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 안에 화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 언약의 말을 믿고 내 이삭의 후손이라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믿고 네가 끝까지 나한테 순종했어?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도 끝까지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예쁘다 해요. 하나님이 기쁘다 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놔둬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죽어도 살린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네가 가졌니? 통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편안히 살다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인내가.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하나님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에 대한 그 역사가 이 땅에서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뭘 준행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제 이삭의 인생을 보면 이삭에서 제일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가장 창세기에서 가장 크게 다뤄요.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년에 사라가 먼저 죽죠. 사라가 먼저 죽고 이제 이삭이 40살이 될 때까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리브가를 만날 때가 40살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삭은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장면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면 24장에 보면 24장에 굉장히 많이 할례를 해요. 몇 장까지 지금 이삭의 그 할례를 하냐면 그 24장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에 걸쳐서 할례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한번 읽습니다. 어디에 읽냐면 리브가가 일어나 저기 창세기 24장 6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이제 이삭은 다른 족장들의 결혼 문제는 이렇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할례한 뜻은 뭐냐면, 이제 이것이 어디 가서 풀리냐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 교회가 우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은 아까 뭐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인 신부를 구하는 예수님의 예표의 신부는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너무 건너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이삭의 예표는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퍼스트 목적이에요. 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퍼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는 뭐냐면 자기의 신부, 자기의 신부인 교회, 이제,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교회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듯이,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리브가가 그 이삭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죠? 근데 보지 않고 리브가가 따라옵니다. 왜? 누가 데리러 갔죠? 이삭을? 아니야, 이삭의 저기를? 엘리에젤이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 데리러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엘리에젤 맞나? 이름이 정확하게? 이건 이제 한번 여기서 보면은 24장 1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황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예, 그렇게 이렇게 길게 할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에셀 맞아요.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저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받기 전에 자기 양자로 택하려고 했던 만큼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이제 툭 튀어나오니까 좀 이상하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지금 셀이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엘리에셀을 성령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같듯이, 지금, 리브가는 지금, 이삭도 보지 못했고, 이삭의 집이, 아브라함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도 몰라. 근데, 자기를 데리고 온 엘레젤이 낙타 10대에다가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자인지 알았어. 그리고 엘레젤이 리브가를 얼마나 소중히 낙타 10개에다가 싣고 온 그 모든 양식과 그 모든 것은 왜 가져왔어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리브가를 데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집에서 지참금을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에게 갈 때까지
보호해서 그 사막을 지나는 동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보호해서 예수님한테까지 가는 거. 자기 신랑 이삭에게 가듯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대신 신랑 되는 갈 때까지 인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삭의 신부감에서 이렇게 24장이 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엘리에셀이 이제 이렇게 리브가를 데리고 신랑 대신 이삭한테까지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못 봤어. 우리 아직 천국 못 봤어. 그래도 성령님이 있어 이에 있어서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았고 이 땅보다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한 축복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듯이 리브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온 그 낙타 10마리에 실려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자기를 보호해서 리브가를 데려다 이삭에게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 천국 못 봤고 아직 예수님 십자가 2000년 사건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 못 봤어도 믿음으로 알듯이 이렇게 리브가를 데려가듯이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가는 모습이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순결하고 간음하지 않고 정직하게 거룩함으로 준비시켰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한테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신부 리브가는 우리의 예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로 하나님이 우리 신부 대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예표로 보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야곱의 얘기는 1시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야곱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